참 엄청난 일인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불린다 그랬죠. 이유인즉슨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특히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짧게 설명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인생 중에서 어떤 면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하신다. 에녹도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쭉 구약에서 믿음으로 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하시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수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히브리서 12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쭉 나오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누구더라, 구약에서 누가 이런 일을 했더라, 누가 이건 일을 했더라 하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오늘 주제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에 해당하는 사자들의 입을 막은 다니엘의 믿음 생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시면 17, 18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요.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만 살펴볼 터인데 그 다음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다니엘에 해당되는 내용이 예수님에게도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성경에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의 예표로서도 성경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해당되는 것만 살펴보고 다음번에 예수님에 해당되는 것 살펴보면 예수님과 다니엘을 우리가 다음번에 비교해 볼 수 있고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43페이지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지금 쭉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가. 자, 다음에 주어진 성경 공부 개요는 두 가를 공부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첫째 17과는 다니엘서 6장을 통해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둘째 18과에서는 다니엘서 6장의 구절들과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것은 성경에서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어떤 한 인물의 생애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너무너무 똑같더라. 예, 그렇습니다. 요셉, 모세도 있고 다양한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 요셉의 경우에는 아주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창세기 공부하면서 글쎄요, 한 50여 개. 그런데 제일 많이 확인하신 분은 150여 개, 150개가 넘는 요셉과 예수님의 유사점을 찾아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또 오늘 보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이란 말이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 유명한 사람들 보니까 배우도 다니엘이 있고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최다니엘. 아버지 전도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요즘 어떻게 안 보이시네 통. 그리고 또 뭔 다니엘도 있는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노랑머리 강다니엘. 하여간 이거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요. 그 유명한 뭡니까 전화기 발명한 사람 그 데니엘 벨이잖아요. 벨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름 자체는 조심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
단집할 때 단, 그죠?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인데 그거 알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6장으로 갑니다. 정말 다니엘서야말로 뭐 정말 성경에서 어린 주일학교 때 여기 사자 얘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사자 얘기도 나오고. 자, 그래서 오늘은 6장으로 가서 정말 성경에서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극적인 장면 또 뭐 하여간 뭐 그래픽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냥 딱 보면 그냥 사자가 샥 달려들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자 속을 유유자적하게 산책하는 사나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 자, 6장 1절 다리오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이란이 옛 페르시아 제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폼을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핵무기도 개발해 놓고 지금 뭐 아주 뭐 막 잘 나가고 있어요. 석유를 무기로 해서 그다음에 옛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이 문화, 옛 문화가요 엄청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말도 못해요 또 거기도. 그래서 하여간 뭐 이 다양한 어떤 이 그 맹주, 아랍 세계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이라크하고 하면 전쟁 났고 지금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란을 어떻게든지 해서 지금 제재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언젠가 뭐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자신들의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리오 그렇죠. 온 왕국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에게 패배를 당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알렉산더에서 자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저기 이스라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동쪽에 인도까지니까 무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국가 정도의 크기에 120개도 넘는 어마어마한 넓은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자, 그래서 120명의 총독을 세워가지고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3명이서 이제 왕을 보좌하다가 최종적인 거는 이제 다니엘이 책임지고 이렇게 통치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다니엘의 지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지위는 당대 세계 최대 제국의 제1총리라 제1총리.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성품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인데 성품이 아주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3절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워낙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서 정말 왕의 꿈도 해석했고 하여간 뭐 지혜에 관한 다니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죠.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아주 뛰어난 영을 주셔서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영,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오른쪽으로 계속 넘겨서 신약성경 직전에 말라기 그 다음 직전에 스가랴서라는 책이 있죠.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를 시사해주는 구절이 하나 탁 눈에 띄는데요.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야기는 자신을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이거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제껏 우리가 자주 접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지으신 뭐 이렇게 하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데 왜 갑자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그래서 영혼 몸 중에서 영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시다. 왜냐?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따라서 사람 속에 영을 지어서 사람은 living soul, 산 혼인데 그 안에 영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영이 망가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을 통해서 그 영이 망가졌다. 또 어떤 사람은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조심하십시오.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죽었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인이 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거듭나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 없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또 뭐 고장이 났다고 해도 되고 죽었다 그러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이 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이 더 이상 기능을 못 발휘하도록 망가져버린 상태 또는 죽은 상태에 있게 됐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할 때에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은 창세기 6장에서 너도 이제는 육체에 불과하다. 육체하고 영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하고 영은 서로 원수 사이라고 했어요. 안 맞아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즉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려면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살아난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살아난 우리의 영, 이 속사람은 성경에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죄를 짓지 못한다가 아니라 cannot sin.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승리하는 거고 우리의 육신 안에는 로마서 7장에 우리 안에 곧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나는 가운데 이제 중립이죠. 나는 가운데 있다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인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육신 겉사람을 쫓아 살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신의 일을 할 것인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 순간 24시간 내내 우리가 어떨 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긴장이 풀어지면 성령으로 잘 쫓아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어느 한순간에 넘어져서 다시 육신을 쫓아 살 수도 있다. 그러니 섰다. 나는 지금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저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초반에 막 정말 바울과 그냥 선교를 나가려면 성령 충만하고 그냥 그랬을 텐데 잘 나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면서 난 그만 간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내게 유익한 훌륭한 일꾼이니까 좀 보내주라 날 돕게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수시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걸 두 본성이라고 하는 책 꼭 아직도 안 읽어보셨다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두 본성이라는 책 저희 교회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영, 그다음에 육 그렇죠? 이게 다 소위 말하면 우리의 두 본성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의 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여러 형태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허물이 없다. 6장 4절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워낙 뛰어나고 너무나 지혜롭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발동하겠습니까? 예, 시기심이 발동하겠죠.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그렇고요. 이 마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피조물,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부여했는데 이 하나님을 위에다가 커버링 체럽, 덮는 그룹이었던 마귀가 마음에 탁 교만함을 품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왜? 나도 저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그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약간 좀 해보려고 그냥 했는데 세상 속담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야. 그 당시에 아마 공기가 너무 좋았는지 약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고소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허물이 없다 그랬고 그다음에 신실하다 그랬대.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상적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4장에 가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탈탈 털어도 먼지 안 나게 할 수 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이게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해 주는 것은 물리적인 왕국이니까 이것은 하늘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물리적인 왕국.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 이제 이런 왕국이 이루어지겠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즉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인정받는 거하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예, 좋아는 안 해줍니다. 아무리 해도요, 인정을 하더라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 안에 있는 영은, 불순종하는 자의 영은 세상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지 절대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흠을 잡으려니까 잡을 게 없어서 그래, 인정하마. 그러니까 인정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확고한 간증을 보인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원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라고 4절에 나와 있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엿봐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하나 약점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야, 믿음. 자,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면은 이 사람의 종교,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해서 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확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왕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지 6절에서 9절까지.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촌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부탁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왕이 우리가 보니 이 최고의 제국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인데 보니까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신한테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약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나 청원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와서 엎드려 절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띄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아첨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이 뭐랄까요? 나중에 참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통치자들이 이 세상 역사에 뭐 한두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그냥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그냥 도장을 찍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그의 멸망을 모의했다.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마귀의 영이 뒤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충동항질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꾸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뭐 지금도 마귀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건전하게 뭐 하려고 그러면 뭔가 약간 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터지지?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면 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든지 우리를 우는 사자가, 여기 사자도 있죠. 우는 사자가 우리 삼킬자를 잡으러 다니는 듯이 지금 계속 먹잇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당하는 거죠.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하고 딱 기도하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면은 이겨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여전히 꾸준히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10절.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그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같으면 창문을 닫고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왜 또 창문을 열었을까? 여기서 이제 큰 믿음하고 작은 믿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일단 안 들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열어놓고,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열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뭐 이런 거 신약 성경도 안 읽었는데 벌써 이걸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담대하게 탁 해가지고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면서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이쪽 방향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아니나 다를까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는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유지했다.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했다. 참 담대한 믿음이죠. 세 번째는 자, 11절부터 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있었죠. 요거를 잡아서 고소를 하려고 지금 딱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왕의 칙령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대로 했어요.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 이르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일단 도장을 왕이 찍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하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자, 왕은 이 순간에 뭐예요? 아차, 속았구나. 이놈들이 내 측근, 내가 청해하는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이런 수법을 썼구나. 이건 이제야 이제 뒤늦게 안 거예요, 왕이. 왕은 지금 그 전에 다니엘이 전대왕,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자기 밑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인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총애하고 있는데 깜빡한 거죠.
이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이거 변복은 못하고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애를 쓰며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구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했어요. 그러면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확고한 믿음 하에 전혀 요동을 안 하는데 오히려 다리오가 이제 뭐예요? 큰일 났네. 내가 제일 총애하는 이 다니엘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통치해요? 지금 다 모든 일을 다니엘이 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의 구출을 스스로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으면 그럴까요? 자기 지금 밑에 있는 신하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를 지금 왕이 지금 막 초조해하고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을 재판한 자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형을 집행하라는 압박을 받았죠. 왕이시오, 당신이 지금 칙령을 내렸으니 빨리 잡아다가 이제 빨리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지금. 자, 그 다음에 희생자의 무죄를 인정했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속아서 소위 말하는 음모에 빠진 것이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의 무죄를 지금 인정하고, 이거 아무 죄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 16절.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로 돼.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가만히 보니까 왕이 지금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리려고 집행을 미루면서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음에 오라 그러고 막 계속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와서 이건 이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왕도 이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왕도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의로운 자 위에 놓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 빌라도 딱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분은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인데, 다니엘도 죄가 없는데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할 수 없이 자기가 지금 뭐예요? 그 위에 올라서서 이 의로운 자를 처결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죽였느니라 하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할 때 그 얘기가 나온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 한 분 의로운 분을 인간이 죽였어요. 죄인으로. 자, 여기도 지금 다니엘은 전혀 죄가 없는데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 의롭다는 듯이 결국은 희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다니엘이 했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아니까, 야, 너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17절.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완전 폐쇄시켰고요.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다니엘을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뭐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겠고 막 마음은 괴롭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시다시피 친구 3명이 불 속에 던져졌다가 하나도 안 타고 아주 깨끗하게 멀쩡히 살아났잖아요. 그때 보니까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3명 집어넣었는데 왜 4명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같은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은근히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밤도 안 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받은 처벌 5번째, 6번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자는 마귀들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표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마귀는 예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도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자인데요.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처벌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다 어떻게 해요? 돌, 봉인.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들어갔을 때 꽉 해가지고 완전히 폐쇄시켰죠. 예, 돌로 막아버렸죠. 예. 그다음에 봉인.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걸 뜯을 수가 없게끔 해놓은 것이 철저하게 이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끔 모든 조치를 완전히 취해놨습니다. 그럼 뭐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죠. 사자굴에 던지는 순간 굶주린 사자가 뭐 금방 뭐 먹을 텐데 다 먹어치울 텐데 뭘 뚜껑을 닫고 말 것도 없을 텐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와 같은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처벌 세 가지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우리가 18절. 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9절.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결과를 보기 위해서.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라 지금.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21절.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내 무죄함이 죄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죄한 자를 이렇게 벌 주셨으니 사실은 왕을 일종의 꾸짖는 거나 마찬가지죠. 왕이 죄도 없는 사람을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나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보니까 보상하신다 그래요. 보상. 그렇죠? 그래서 보상은 어떤 게 있었는가? 자, 성경에 보니까 보상도 있고요. 또 기도응답도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해주신다라고 요한 1서에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대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그 보상의 내용이 지금 6개가 나왔네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몇 가지를 보석이냐. 첫 번째는 천사를 보냈어요. 자, 천사는 뭐냐? 섬기는 영이야. Ministering Spirit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채 천사가 여러 번 도와줬어요. 그분 여러분들은 못 느꼈어. 근데 순간적으로 느끼는 분이 있더라고. 오늘 여기 안 계시네. 우리 박창희 형제님 같은 경우 호주에서 자기 말로 그래 그냥 0.1초 차로 즉사하는 순간에 탁 교통사고 직전에 살았는데 그 순간에만 뭔가 약간 섬뜩하더래요. 그게 왜요? 천사는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아마 오는 차를 갖다 딱 막아서 0.1mm 차이로 아마 그냥 안 부딪히게 하셨나 봐. 그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4절.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13절부터)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잘 몰라요. 이거 안 보이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탁 해서 믿음으로 죽으니까 나사로를 착 태워가지고 데리고서 저 밑에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긴 것도 천사들이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그때 그게
천사였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성경에 보니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랬으니까 하여간 뭐 나중에 알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 누구더라? 피터 워크만 저서에도 보면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밤에 새벽에 운전을 하고 이제 아마 집회 끝나고 가는 모양인데 가다가 그 개천 하여간 뭐 얼마 안 되는 한 40-50m밖에 안 되는 짧은 길이에 이 개천이 있고 뭐라 그럴까 강이 있고 길이가 한 뭐 100m도 안 되는 한 50여 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다리가 있는데 1차선이야. 외다리. 그래서 교대로 가야 돼. 차가 이쪽에서 가다가 저쪽에서 이제 뭐 깜빡깜빡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새벽에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막 가는데 저쪽에서도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새벽이니까 또 막 한 100마일을 놨는지 어쩐지 막 쉥 하고 둘이 가는데 딱 마주치기 직전에 그냥 강으로 떨어지는 게 나으니까 그냥 핸들을 꺾었어요. 그래 눈을 딱 떴는데 삥 하더니 쉥 해가지고 쫙 하더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보니까 저쪽이니까 저 차도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미니스터링 스피릿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분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뭔 일일까? 기적이 일어났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천사를 보냈구나. 그렇죠. 뭐 이런 간증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뭐 바란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꼭 한번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안 해줘. 왜? 쓸데없는 그런 거 자랑하려고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그러지 너. 이런 사람은 자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자서전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하시는데 이런 일도 부지기수이나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세 번째 다시 등장했다. 그렇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다니엘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로. 저도 운전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냥 졸다가 아차 했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가다가 막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 시내에서도 운전하다 보면은 막 그냥 아슬아슬하게 막 어떤 옆차가 그냥 샹 하고 막 가로질러 가는데 하는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갔죠. 모르죠. 저는 천사가 그때 도와주신 건지 안 도와주신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자, 다니엘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부터 이제 자, 하나님 어떻게 보상했냐. 천사를 보냈어. 왜? 섬기는 자니까. 다니엘을 가서 섬겨라. 이제 명령을 받고 왔어. 그래서 사자들이 입을 막는 거야. 뭐 천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 18만 5천 명을 하루에 한 천사 한 명이 죽였는데 아니 뭐 사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를 굴복시킨 다음에 이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그래서 이제 등장했어요. 왕 앞에 등장해가지고 23절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다시 등장했어요. 이거 부활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자, 그 다음에 24절 해를 입지 않았다. 해를 입지 않았다. 자, 보세요. 23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보상해 주시면 정말 사실은 보상해 줘야 될 의무는 없으신데 그렇죠? 보상까지 해주셨어요. 자, 24절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지니.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꼭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반대로 행하시죠. 남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음모를 꾸미면 자기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왜? 천사가 와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입을 막았잖아. 그래서 지금 잔뜩 짜증이 나 있는데 갑자기 내려오니까 얼마나 신나서 먹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적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원수 갚을 테니까 원수 갚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잘해주라 그래서 오히려 잘해주라고 성경에 써 있죠. 네,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갚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높임을 받고 번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25절. 여기서 얼마나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냐.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관한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방 왕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13절에는 소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빛이 나와 있는데 빛과 소금 중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고요?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래. 우리를 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라. 그렇죠? 그 말은 일견 맞으면서 또 일견 조심해야 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에 우리에게 일말에 뭔가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도록 하여. 근데 이게 비추도록 하여는 뭐냐면 누군가가 자 우리 안에 빛 되신 분이 들어와 계세요. 질그릇 안에 보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우리가 진짜 빛이 아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고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 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라면 스스로 빛을 못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려면 한 가지만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을 비추겠는데 괜찮겠느냐? 그걸 허락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 허락이란 말은 밑에 사람 허락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해줘야 돼. 왜? 예수님은 강제로 무슨 비인격처럼 뭐 우리를 뭐 그렇게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춰도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도록 let your light shine. 비치도록 네가 허락을 하면 그 빛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이야. 그래서 서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은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마치 빛이 7개의 색깔로 뮤직의 색깔로 쫙 표현이 되듯이 우리의 여러 종류의 선한 행실로 바깥에 표현이 되니까 그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도 뭐예요? 야, 니네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맞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엄청나게 다리오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
그러면서 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이 다리오 구원 받은 거예요? 몰라요, 저도. 아, 그게 왜 거기서 튀어나와, 갑자기. 거기서 왜 그게 튀어나와? 그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누구야? 러크만 박사도 그런 질문 나오면 이분이 그 출신이 그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독일에서 건너왔는데 독일계 미국인이니까 독일어를 좀 아는지 항상 그런 질문 나오면 영어로 답변하지 않고 독일어로 하다. 예. Ich weiß nicht 하면서 몰라요 저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시대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게 왜 갑자기 일로 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래서 아니 마귀가 또 시간 낭비시키는 거 말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여기선 그런 질문 할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뭘 그걸. 자,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왔습니다. 6장 28절. 드디어 이와 같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메르시아 사람 고르세의 통치 때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번영을 누렸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인해 영광 받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거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 27절에 보니까요. 이런 분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언이 계속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온 세상에서 크게 높임을 받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정말 떨며 두려워할 적이라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까 싶고 성령님께서 아마 입술을 주장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최종적인 것은 결론이 뭐예요? 다니엘이 보상을 받고 다니엘이 정말 잘 됐더라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고 그 덕분에 다니엘도 번영을 누리고 영광을 누렸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보인 다니엘의 모습.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앞서 3장에서 불 가운데에서 살아나온 그 유명한 믿음의 또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